오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제목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그분의 구속, 구원 사역,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희생적 죽으심, 부활, 그리고 미래적으로 그분의 승천과 재림과 심판, 이것이 무엇이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이 복음은 아주 넓고 포괄적으로는 모든 인류, 그리고 아주 작고 그리고 배타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과 특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 너무나 좋은 소식, 너무나 복된 소식이다. 이 복음에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복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시 복음 이야기는 복음 선포 핵심 내용은 복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이다. 이 세 번째 복음 공동체, 이 복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다 하는 이 사실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가리키는 교회의 의미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째, 교회는 거룩하게 선택된 신앙 공동체다. 둘째, 교회는 셋째, 교회는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존재가 누구다? 교회다. 그 교회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 우리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오늘은 복음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에베소서 1장이 가리키는 또 하나의 교회의 의미를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입니다. 먼저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6절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찬송이고요. 12절은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찬송입니다. 14절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건 바로 그곳에서는요 반드시 꼭 따라오는 게 있다. 무엇이 따라올까요? 무엇이 반드시 따라올까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는요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 벅찬 감동과 감격과 기쁨으로 그것으로 무엇을 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의 이 모든 것, 우리의 벅찬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예배로 표현한다. 예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배는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것이 예배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비로소 가능한 게 예배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과 나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게 뭐다? 그것이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비로소 바르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 말씀 사역자들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행위를 설교라고 하지요. 설교를 비롯한 성경 공부 또 뭐 이런저런 영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당신들과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모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그리고 깊게 넓게 알게 되면 그것이 점점점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우리가 하는 예배의 질은 더욱더 좋아지죠. 더욱더 참 예배로 가까이 가죠. 말 그대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지요.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바로 그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과거의 사건이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시죠.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역, 그리고 국가, 민족 이런 것에 제한되거나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전 우주의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범신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연이 모든 물체가 다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범신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되죠. 범신론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없습니다. 범신론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 만유가 신이며 신은 일체 만유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자연이 곧 신 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또는 신이 곧 뭐다? 자연이다. 이 모든 게 다 신이다. 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보편적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에 편만하게 거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입니다. 내가 시작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다. 무덤, 캄캄한 어둠의 장소, 외부의 모든 것들과 철저하게 단절된 상태인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순수하고 진실된 참된 예배는 두 가지에 기초합니다. 한 가지는 사실, 팩트,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 사실과 믿음,
이것에 기초하죠. 자, 영으로 예배한다 하는 말을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다? 참된 예배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형적인 예배 행동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예배 형태는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의 예배 수준일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그분 앞에서 지금 우리 형태보다 더 이상되는 그런 액션이나 뭐 그 이전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요구되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개역개정과 헬라어 직역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헬라어 성경, 헬라어 직역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시험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예배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예배자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비신자들, 불신자들, 타종교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원리적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매우 수준이 높으신 분들인 거죠. 왜? 우리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른 예배자가 아니면 바른 태도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로 치닫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별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권에 그게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심지어 저 같은 목사를 할지라도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앉아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그런 뭐라 할까요?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오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죠.
통해 자복하셔야죠.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성장하기를 원해요. 우린 성숙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흥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제가 잘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럼 제가 24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흥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저 그렇게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오늘도 주일 됐으니까 예배하러 가자. 헌금 시간 됐으니까 헌금하자. 설교네. 그래. 설교. 뭐 맨날 똑같은 소리 같은데 그래. 들어줄게. 그리고 가자. 그런 상태에서 교회의 부흥을 바란다. 그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 아니겠어요? 그런 부흥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부흥의 가장 기초는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능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맡아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참되게 드릴 수 없어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직분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간격이요, 내 마음에 막 가득한 것이 정상적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벌써 오래 구원을 받았고 구원은 따낸 것 같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착각하니까 자꾸 그것에 대한 흥미도 잃어가고 감사도 기쁨도 잃어가지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간격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분명하게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바른 예배자,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하시죠.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아니면 살아있어도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살려야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특히 주일에 모여 사는 이 공동체적 예배, 이 너무나 중요한 이 공동체적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세요.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거룩한 그분의 존재 앞에서 그분의 그 놀라운 경외감에 그 하나님의 그 경외감에 무섭고 떨림으로 압도되어 있습니까? 그분 앞에서 무릎 꿇는 참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이 마지막 질문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만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그 현장에서 이런 형식의 예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가, 그분과 교제하는가, 그분과 만나는가, 그분께 의존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교회는 거룩하게 선택된 신앙 공동체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교회는 기억하세요. 셋째, 교회는 오늘 네 번째를 주로 강조했죠.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다. 아멘. 무엇보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인 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기록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비신자들과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다. 그게 누구다? 우리다. 여러분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구현하고 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라, 복음 공동체가 되라, 이 사명을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직분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세례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학습받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계신데 이 사실을 잊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돌아서셔야 돼요. 세례는 그냥 그렇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 마음, 그 열정, 그 기쁨, 그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회복하십시오.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냐? 동거동락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동고동락하는 공동체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동고동락은 오케이예요. 동고동락이 뭐예요? 같이 있으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는 다 좋아해요. 누가 힘들고 괴롭고 그런 거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야 돼요? 동고동락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돼요. 동고동락은 무엇입니까?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결혼 서약할 때처럼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함께 그렇게 살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진리의 메시지에 합당하게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자, 복음의 핵심이신 시작. 다시 한번요.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와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복음에 순종하고 전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자발적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죠. 자발적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자발적일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단계가 좀 더 성숙한 분들은 자발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면 자발적인 단계로 나아가셔야 돼요. 긴장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많은 고민도 있을지라도 그 단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발적이지 않은 분들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비난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왜요? 사실 내가 좀 앞에 나은 것 같아도 나도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뭔가 영적으로 막 열정이 있고 하는 것 같고 막 으쌰으쌰 하지만 언제 나도 모르게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소위 잘 나갈 때 왜 이렇게 좀 처지는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더 이상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지체든 그냥 그렇게 품고 안아주고 얼싸안고 어깨 두들겨 주고 그렇게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무릎이 굽어진 분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먼저 나가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고 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정말 그 30년 이상의 목회를 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뭐랄까요? 교육시켰다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열매를 저는 사실 숟갈만 놓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매를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이제 이 은퇴하신 이 마당에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막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때 목사님 한쪽 마음 구석에 참 내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내가 뿌린 씨가 이제 열매를 맺는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차려진 밥상에 저는 그냥 숟갈만 놓고 아주 편하게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복음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복음의 특성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복음 이야기, 복음 선포, 그리고 복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복음 이야기는요. 복음 선포와 전달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성경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이야기 다음에 복음 선포는요. 복음 공동체인 교회를 탄생시키고 이 공동체의 삶은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한 가운데 복음 이야기와 복음 선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일그러진 가짜 복음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그러진 가짜 복음은 성경적인 복음과 매우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복음 요소들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이 가짜 복음에는 모자릅니다. 그래서 유사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유사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은 마치 그 흰김이 때와 같아서 복음의 특성 세 가지 중 하나 또는 둘 또는 전부를 자꾸 갉아먹죠. 자꾸 갉아먹어치움으로 전체 복음을 자꾸 넘어지게 만들죠. 복음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하자면 성경의 이 복음의 영적 음식, 이 진미를 맛있게 먹으면서 맛있게 섭취하면서 바른 복음을 대체하는 다양한 가짜 복음인 다른 복음을 배격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결심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 같이 성령님의 조명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불을 좀 꺼주시죠. 전체 불을 꺼주세요. 네, 불 좀 꺼주십시오. 이 앞에도 꺼주십시오. 제가 잘 보이나요? 보이긴 보이는데 안 보이죠? 보일랑말랑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척해요? 뭐 읽지도 않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열심히 성경을 읽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성경을 볼 때 잘 이해되지 않고 잘 알아지지 않고 또 때로는 이거 자꾸 읽어야 되나? 너무 귀찮네, 너무 힘드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복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있단 말이죠. 그 찬스가 뭐냐? 다시 말해서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는 최선의 방법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불 켜주세요. 보이시나요? 제가 보이시죠? 완전히 보이시죠? 바로 이겁니다. 전에는 안 보였어요. 어두울 때는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도 안 보였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명이 밝혀지니 보이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죠. 기도해야 하겠죠. 저의 아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저의 아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저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읽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실천하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바른 복음이 뭔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 기초적인 방법은 뭐냐면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면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긴 읽지만 바르게 읽지 못하고는 어리석고 미련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영적 눈이 가려진 종교인의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형국일지도 몰라요. 구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정작 중요한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는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헛되어질 수 없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미 헛되어져 가고요. 헛되어 가고 있습니다. 헛되어졌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불리는 거짓 복음이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교회 공동체 내에 퍼져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어쩔 수 없는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교회 지체들이 교회의 바른 정체성을 상실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함으로 교회가 사교 모임이나 동호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런 것이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입니다. 오직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이미 가족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로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에 바로 서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런 당부, 이런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 일상생활 모두가 그렇지만 특히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울 때, 힘에 겹고 모든 것을 놓고 싶고 포기하고 그럴 때, 더 나아가서 고통 가운데 있고 핍박을 당할 때, 바로 그럴 때 복음에 기초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 고매한 인품을 우리가 견지하면서 우리가 믿고 전하는 내용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것, 바로 그런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새 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 27절 상반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른 복음만 있습니다. 아멘.